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정부로부터 수천 불의 지원금을 받아서 미네소타 대학교 의료진들이 대체요법을 연구한 기고문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요법이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 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우리는 대체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체요법은 현대의학 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였는데 민간요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실질적으로 생강차를 먹으면 감기라든가 몸살, 소화불량 이런 게 좋다 해서 생강차도 먹고 또 부항도 뜨기도 하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 찜질한다든가 감자 찜질 통해서 화상, 냉각 효과를 얻는 그런 치료법 등 이와 같이 현대의학 외에 치료할 수 있는 대체요법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연구진들이 기록한 그 연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의 치료법을 전부 조사하였습니다. 심지어 옛날부터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로 내려오던 전통 민간요법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치료법들 중에서 일부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신유라는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바로 치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신유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기암이라서 곧 죽게 될 사람들이 우리 병동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2-3일 내로 병원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질병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유의 효력만큼은 다른 치료법에서처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안다면 왜 그 치료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신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신유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치료의 방법에는 기도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이들 기도하죠. 자, 거기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의 장로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죠. 영적 감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 또 중보 사역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의 근거가 믿음으로 기도는, 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소조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도 있고 치유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수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이게 바로 안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안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안수는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하기도 하고, 오늘날 또 축복을 해줄 때 안수하기도 하고, 또 능력적으로 병적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고 안수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방법이죠. 네,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누구한테도 기도도 받지 않아요. 어떤 누구한테도 안수도 받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치료법은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고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즉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유익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됐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테오프네우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말의 실질적인 그 당시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생명이 담긴 말씀을 믿고 읽고 기억함으로써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치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까 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얘기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라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게 되면 과거로 돼 있어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음을 받았다는 그 뜻이 니르페, 낫게 되었다라는 과거예요. 시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도 we are here 이렇게 돼가지고 here, 나았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당시에 또 예언된 성경 구절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잖아요. 그가, 즉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상하죠?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의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히브리어 문법의 예언적 완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어떤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마치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어떤 그 예언이 확실성, 불별성을 강조하는 어떤 수사적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반드시 변함없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과거 시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치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과거 시제로 생생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2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구속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병든 몸도 나을 수 있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질병 쪽으로서 나음을 받았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도 병을 짊어지셨도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에바스타센, 능동태 과거로 담당하다, 책임을 지다 과거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치료되었다, 치료를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된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과거 시제로 써 있어요. 이아테네, 특수 과거 시제로서 과거에 완결된 사건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받았다, 나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were, heal, 과거를 썼어요. 과거를.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았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병든 몸도 치유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만 다가 아니라는 얘기.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았고 치유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치유는 못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그러나 그 구절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때 나았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억압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에 이미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치료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 운동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치료자로 영접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